3월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작정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가운데 백성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영광되고 복되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시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반감과 회의가 있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우리에게 살 길이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됨을 늘 찾고 구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부터 6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이 두 역사적 인물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날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자라 그 심령이 강하여지며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모친 마리아가 그의 장례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더하여 자라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하여 가시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날을 기다리던 두 인물 중 먼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며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으며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그리고 로마의 비호를 받는 분봉 왕들이 여러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의 이 초두가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밝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짐작해 주는 그런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상황을 지금 언급했는데, 이로 보아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비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암흑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느껴질 만한 때였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역사의 한 시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과정을 놓고 볼 때 너무 어두운 때, 그 암흑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느껴질 만한 때,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던 이제 남은 자와 같은 경건한 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숨이 턱에 이렇게 지금 오르는, 더 이상 참을 그런 어떠한 그 여유가 없을 그런 힘든 때, 그 어두움의 그 절정, 암흑기의 막바지, 이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 성경 기록 속에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이 말씀이 임했다. 누구에게 임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암울하고 소망 없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이 말씀의 힘 있는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뜻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암흑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느껴질 만한 때, 암울하고 그 소망 없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이 사실,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이질적인 거죠. 그 역사 아니면 그 민족, 그 나라의 어떤 가능성, 뭔가 좀 새롭게 될 만한 어떤 여지, 그런 어떤 틈새가 충분히 보여져서 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쩌면 일관된 증언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참담할 때, 그런데 생명과 소망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바,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 성도에게,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미 임해진 말씀이 이제 그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 뜻이, 은혜의 뜻이, 생명의 뜻이. 특히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막혀 있는 단절의 이 시대 속에 우리 서로가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의 종들, 저나 우리 교역자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한 심령 한 심령 안에 말씀이 임하기를,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았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우리가 오늘날
예전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처럼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마치 지금 임한 것처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예.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예.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 암울하고 소망 없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 있는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뜻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움받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을 다니며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준 세례의 본질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 보여주는 거, 이 기록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뜻하는 의미 있는 사건,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세례 요한이 그런데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 이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요 본질이었다. 앞으로 이스라엘 속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의 그 내용,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늘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담을 넘어서, 그 벽을 허물고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복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성령 안에서 정신 차려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죄사함,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은혜로 인한 찬양, 그 은혜로 인한 기쁨,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충만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번 나눠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 많이 눈앞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에 의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한 맹인이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막대 같은 것이 보이듯이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히 보아야 됩니다. 명확히 보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의 그 내용을 명확히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 많이 받고 산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밝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해서 많은 복 받고 사는 거.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헌신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건 뭡니까? 복 받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의할 때 대부분은 다 현세적인, 육체적인, 육신에 관련된 복으로 우리는 귀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지금 내용과 형태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예. 강건하자. 예. 그 요한 사도의 서신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영혼의 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강건한 게 뭡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강건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남을 세워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다 육신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얻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 그거를 붙들고 내가 복 받았다, 사랑받았다 그래 왔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아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결정적인 치명상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약해진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감겨진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중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지금 살펴봤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등장과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하는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1,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노역의 때, 무엇의 종이 되어 무엇의 노예가 되어 라는 의미겠습니까? 바로 죄의 노예죠. 사단의 종이죠. 예. 그러한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 이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된 내용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예. 그래서 누가가 이 구절을 기억해 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하는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임을 밝히고자 한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누가는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이로 인하여 깊은 절망과 시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해진 겁니까?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이로 인하여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누가는 보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구나. 그 말씀이 이제 임하는구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로써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미리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 그걸 이제 누가는 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이 말씀이 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저들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선지자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으로 멸망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큰 유익을 끼칠 떡잎부터 안다고 그럴 여지, 그럴 가능성, 그런 소질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죄사함의 은혜가, 아들을 죽이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그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밝혀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드러내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마음이 산이나 언덕과 같이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심령을 낮추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심령이 낮추어지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나같이 악독한 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낮아진 심령은 또 높여서, 높아진 심령은 낮추고 낮아진 심령은 높여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요, 나같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으랴?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기를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여 이러한 자도 용서하심을 일깨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누가는 보았던 거예요. 마음이 뒤틀리고 비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는 심령은 곧게 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며, 죄악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울퉁불퉁한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된 심령은 다듬어 부드럽게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와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누가가 본 것이에요.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였다고 세례 요한을 누가가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은혜, 교만한 자의 심령은 낮추고 낮아진 자의 심령은 높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여 어떠한 자도 용서하심을 일깨워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격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
마음이 뒤틀리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는 심령은 곧게 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며, 죄악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울퉁불퉁한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된 심령은 다듬어 부드럽게 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서로 구해야 할 은혜의 내용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그 심령, 오늘날 바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진술해 놓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였고요.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앞에 감사와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형태,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예수 믿어,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 많이 받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형태가 이미 고착화되어 왔고, 너무 이렇게 굳어진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은 다 확보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잖아, 열심히 충성하고 있잖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이제 복받아 누리는 것만 남았잖아,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단순한 진리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죽으셔야 했고요,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요, 부활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때, 부어질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을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서 이제 거듭나서 다시 살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실체로서 새 사람, 새 생명을 우리가 지니게 된 그런 내용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간파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신비로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합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 누가의 그 진술한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 심령들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도하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왜입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이 은혜의 영광은 유대인에게만 아니요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 온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여 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의 탄생과 이제 그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여 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또 짚어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이 실태가 영적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그 내용이 뭔지, 요점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가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그 아들로 인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그 과정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온전히 이제 성취되는 그 최종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찾고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외적인 것에 의하여 그래서 흔들리거나 그걸로 인하여 독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그 거짓, 그 어리석음, 그 무지에서 우리가 이제 탈피하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온전히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로 주여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심령들로 세워져 가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 진정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빛이 생명줄이듯 이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부패함을 정결케 하는 것 이전에 살 수 없는 그 소금,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섬기고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욕해도 결국은 저들에게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멸시와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육신으로 너무 제한된 상황 속에 서 있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어르신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 성도들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해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래서 이 세상에 짓눌리거나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빛을 나타내심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인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참 어두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빛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자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적으로는 코로나의 상황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캄캄하게 하지만은, 그러기에 그 어두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